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된 권세라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근본이 되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예가 태어나잖아요. 가인, 셋. 창세기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자녀들을 낳았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가인도 나오고 셋도 나왔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유전적으로 두 가지를 물려받죠. 첫 번째가 외모 물려받죠. 그리고 두 번째가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에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이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그 권세는 자기 중심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하늘의 자원들과 그리고 땅의 자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라면,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권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품이 전제되지 않은 채 그 권세를 활용한다면 이것은 죽이는 도구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수많은 이 권력자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못 활용했을 때, 이것은 땅의 권세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의 권세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두시잖아요. 그 권세를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빛이 임해야 되고 또 밝아져야 되고 또 긍정적인 영향력이 흘러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이 공동체를 선하게 만드는 이 존재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 분위기가 바뀌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심지어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갔을 때 그것이 진정이 되던가, 그리고 일시적으로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도 그것은 그 소동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만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그 공동체에 임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던가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복된 태도인 것이죠. 그 성품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가 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 권위가 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밖에서 직장 상사가 되었는데 그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한다던가, 그리고 그 대함에 일관성이 없다던가,
일관성이 있는데 그릇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일관성이던가 한다면 아마 이 고통에 따르게 되겠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사표를 쓸까 고민하고 죽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바른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신다고. 그러면 권위거든요. 이것이 권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거두시기도 하시는 거죠. 세우기도 하시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요. 겸손이, 그러니까 권위를 내가 잘 다룰 수 있을 만한 성품과 겸손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들려진 권세는요 위험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그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권위가 주어질 때 그 권위를 겸손함으로 또 선하게 또 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 최고의 권위는 누구시죠? 그 근본 최고의 권위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경영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천하 만물을요. 천하 만물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법리와 하나님의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경제학적으로 비교 우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경제학적 비교 우위의 관점에서는요 각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 국가 간의 관계도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나라가 알고 보면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은 올리브유를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죠. 사우디는 석유를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요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사우디에서 올리브유를 생산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 관계 시설과 그 스프링클러 설비를 구축해야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렬하는 태양빛에 그 올리브 나무가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40조를 투자했는데요. 그 10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그 매출은요 1조도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반도 이 근해에 석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하에요. 석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파면 석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안 파죠? 막대한 비용 문제가 있는 거죠. 깊이 파야 되고 그리고 어디 묻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없을 가능성도 많고 그럴 때 온 한반도 땅을 다 여러분 두더지처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한 군데 유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오겠죠. 그래 이제 한번 풀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투자금 한 300조 투자했는데요. 기름 10만 원씩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우디가 필요해요. 스페인도 필요해요. 스페인도 사우디도 대한민국도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이 올리브유 생산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올리브유 얻고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석유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반도체 만들어서 그들의 나라에 공급해서 그들도 스마트폰 그리고 PC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제 그 비교 우위라는 이 경제학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 인간이 합리성과 소망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이 공동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도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성품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른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성품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라는 그 권위가 주어질 때 그 권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것이 등장하죠. 종려나무는 그 구약의 성전이 건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내장재는 마감재는 백향목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으로 마감했을 때 거기서 세 가지 무늬를 새기는데요. 박과 그리고 핀 꽃과 그리고 종려 무늬를 새깁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죠. 그러니까 시편 92편에서 의인은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종려나무처럼 성장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했냐 하면은 성전에 백향목과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전의 제목이 백향목이고 그 백향목 제목 가운데 새겨 놓은 거예요. 종려나무라는 그 무늬를요. 그러면 이것이 다 우리를 상징하는 거겠죠. 근데 이 종려나무가 우리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은 이 정직함과 강직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30m 내리고 나서 30m 쫙 일직선으로 위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보면 이 열대지방에 있죠. 열대지방에 종려나무과가 열대지방 뭐 남태평양 지역 가면 있죠. 도서 지역에. 그리고 중동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흔히 그 야자나무,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올곧게 위로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강직하고 또 정직하고 올곧은 그런 성품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요, 그 태평양 도서 지역에 폭풍이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폭풍이 지나가는데 거기 야자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태풍에 막 부러질 것처럼 휘어지잖아요. 수평으로. 그런데 태풍이 끝나고 나면 그 잎 하나 떨어지지 않아 있잖아. 아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디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든지 디스커버리에서든지 여러분 놀러 가면서 막 그 집에서 거기 그 리조트에서 TV 보면 본 기억 나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 잎이 깃털 모양이잖아요. 깃털 모양이니까 그 활엽수가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데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그 깃 모양이니까. 그리고 그 주맥, 이 가지에는요 매우 유연하고 강하고요. 그리고 이 줄기가 있는데요. 줄기가 이 관다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기사들 보면 그 갑옷을 입고 있는데요. 그 철판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 보면 참 무거워 보인다. 그리고 동작이 유연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번 움직이는데 시간도 회전 반경도 에쿠스처럼 크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우리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진시황의 군대 그 철갑 입고 나온 거 보죠. 그런데 그 철갑이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철 조각 있죠. 그 철 조각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 조각이 있으니 작은 철 조각이 많이 이 실주가 날줄로 직조가 되어 있으니까요. 유연하죠. 구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관다발의 모양으로 껍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요, 유연한 겁니다. 유연한 거. 그러니까 강직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유연함이 있고 관대함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너그러움도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죠. 예수님은요, 진리만 계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은혜만 계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죠. 그렇죠.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있을 때 우리가 전혀된 권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합당한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이 예수님의 성공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 2가지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 2 종류에요, 각각 한 사람씩 인터뷰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읽은 신문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금메달리스트가요,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선배들 중에 기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면서 그것이 뭔가 핑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를 삼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요, 자기는 자기의 연습과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요, 인생 한 20년만 더 살아봐라. 그 운동선수 은퇴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 한 20년만 더 살아봐라.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 없어도요. 운동만 해가지고요, 운동만 했기 때문에요, 그 다른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세상. 자기 뜻대로 다 됐거든, 운동은. 근데 참 그분이 그건 모르고 있죠. 얼마나 많은 이 신앙인으로서 스포츠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즐비한지. 여러분,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 중에서요, 기독교인 비율이 사회에서 기독교인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을 하면서 그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금메달 따고 그러거든요. 장미란 씨, 이영표 씨, 그거 외에도요, 여러분. 역대 태능 선수촌 관장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올림픽 선수들 양성하는 거, 근데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 그래도 저주를 할 수 있나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딱 끝났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았었어, 다시. 왜냐하면 거기 한 대한민국 최고의 영화배우가 나왔는데 연세는 90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화배우로 최고의 영화배우였고, 그리고 극장 소유주였고요, 그리고 제과점 소유주였고요. 거기서 자기가 손대는 모든 사업이 다 성공을 했대요. 그리고 학교는 서울대 나왔고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극장장, 그리고 제과점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 지주, 그 다음에 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 배우,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근데 이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미 500억을 사회에 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영화관은 영화계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팔지도 않고요. 그렇게 한 분인데요, 그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때 성경책 하나 들고 갈 거라고. 내 관에 성경책 넣어서 나는 죽을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자는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도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하면서 거짓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요. 나머지 후자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자기가 그것을 다 돌려주고 성경 가지고 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연세가 90이 되셨습니다. 90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고백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들 성품이, 예수님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품이 준비되지 않아도 주님 성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왜? 성공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권위를 주실 수 있는데요, 그 권위를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주시고요. 그리고 그 권위,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주님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요, 그 권세를 주었는데 권세 잘 활용하지 못하면 주님 거두십니다. 세상 사람도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스탠다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훨씬 더 높다고요. 높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세, 물질이라는 권세를 주시든 실제 땅에서 권력이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든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도 않고 주셨다가 주님 다시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이 되지 않는 거죠. 복이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녀된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도 이해하시겠죠? 성품이 근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삶의 분량에 따라, 영역에 따라 주님께서 각각의 것을 위임하신다는 것,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아니겠죠. 혈통. 그래서 여러분 혈통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디모데 그 전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들 그 허탄한 그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족보, 자기 집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든 성품의 좋은 유산을 물려받든. 그럼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다양한 종류로 쓰임받거든요. 최고급 목재입니다. 지금은 그 목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재가 어디에 쓰임을 받았냐 하면은 두로가 이 페니키아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스 그리고 카르타고의 식민지를 건설을 했는데 그러려면 그 지중해 제회권이 필수적이죠. 그러면 지중해 제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해군력이 필요하죠. 그럼 그 해군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배잖아요. 배. 여러분 영국이 이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을 이룩할 때요, 그들이 해군력으로 그것을 이루었거든요. 육군력이 아니고. 그런데 영국도요, 영국산 삼나무가 아주 이 물에 강합니다. 내구성이 있고 튼튼합니다. 그 제목으로 배 만들어 가지고 그 배로 대서양 태평양을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도요 백향목으로 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백향목, 물에 강하고 썩지 않는 그 나무로 튼튼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지중해 세계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똑같은 백향목이요 주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데 이용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 만들죠. 그러면 그 배를 무슨 재료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백향목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에 그 똑같은 백향목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향목 자체는 좋은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제목이 사탄의 상징이었던 두로 왕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은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상태로 여러분들이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운영되는 거,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하늘의 권세나 땅의 권세도 주실 수 있죠. 그 중에 타고나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그냥 좋은 제목 자체로 있어서는요, 그냥 자연 상태인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관련 없습니다. 심지어 그 좋은 것 가지고 원수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에서 빅토르 위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무신론자들은요, 똑똑한 무신론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탁월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무신론자들의 지성은 누가 준 거예요? 그 논리성은 누가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좋은 논리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상태에서 은혜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말씀대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 드리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 육정 당연히 아니에요. 육정은 죄니까요. 죄의 정욕이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릇된 자아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아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자아의 문제, 자아 실현.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실패한 것은요, 인간 존재가 본성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의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는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아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인되어야 한다고. 교회 와서.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죠.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는 곳이고요. 자아를 부인했을 때 그 자아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러면 죽음 그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의식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그것은요 거듭난 자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그 자아는요 거짓된 자아고 병든 자아고 교만한 자아죠. 결국 이것은 그 바벨탑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런데 내가 그 옛날에 거짓된 자아가 죽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자아로 교체를 해주세요. 새로운 삶의 엔진이 내 안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장 자동차로, 그렇죠. 이 전기 모터로 주님께서 교체를 딱 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렇게 교체가 된 다음에는요, 새로운 자아가 실현되는데 그 자아가 실현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 중심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여하신 그런 가치나 은사나 능력들이 잘 구현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아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은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육종으로 난 자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new self라고 말을 하는 새로운 자아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연합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죽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대로 나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신 나의 인격적인 그 특성과 속성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어우러져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조화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 되죠. 옛 방식의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뭐 사람의 뜻이다, 뭐 사람의 뜻이다. 이것은요, 뭐 제가 그냥 세상의 관점과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교육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교육받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학교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요, 예를 들어 화학 선생님 화학 4년 공부하고 1년고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화학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자녀들에게 그 화학 선생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못 가르칩니다. 못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책 읽으면 자녀들에게 선생님만큼 화학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르칩니다. 수학이요? 못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학교 교육 존중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그릇된 방식의 이 이념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뭘 타락시켜? 언어를 타락시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뭐 율법, 설계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언어라고도 볼 수 있네요. 말이니까요.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마귀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마귀는 말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말을 타락시키는 거. 언어를 타락시키는 거. 타락시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언어의 타락의 사례는 뭐 허다하죠. 뭐 선악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부터. 선악과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른 것을 규정해놨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옳고 그른 것을요, 영리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 선악과 영리의 대표적인 현상은 동성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은요, 뭐라고 말을 해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정의는요,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대요. 지지해야 된대요. 그게 정의래요. 여러분 이게 언어의 타락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타락시킨 거예요. 말을 타락시킨 거예요. 언어를 타락시킨 거예요. 타락시킨 거. 그러니까 그게 political correctness. 여러분 어떻게 그 political correctness예요? 정치적 올바름은요, 이 전형적인 선악과입니다. 낙태가 선한 거예요. 낙태가 정의예요. 생명을 죽이는데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의 뜻으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선악과인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공부가 최고다고. 공부가 최고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주일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독서실 가라고. 수학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그릇된 세계관에 오염되어 가지고요,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복 주시는 날인데 그릇되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의 뜻이죠. 여러분 중직자도 그런다니까요. 중직자도 우리 교회 신영국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학교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교 동기들이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는데 장로님들이요, 자기 자식들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요, 부서 예배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 보직 개인감입니다, 그것은요. 당장. 그건 무슨 장로예요, 그게. 일반 성도도 안 하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교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자아로 주님 앞에 거듭나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기가 부인되어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자기를 허락하시면서 자녀된 권세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 그 필요한 권세를 위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결국 이제 주님 앞에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통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이 본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는 거, 열매 맺고 번성하는 거, 수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통치하는 거, 그리고 충만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통치할 수 있는 거죠. 통치할 수 있는 거,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불렀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으로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는 설명은요, 그냥 여기 결론만 제시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좀 강론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시간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갑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죠. 그런데 이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주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빛을 기준으로 우리 시간이 나누어지잖아요. 왜? 빛이라는 것이 모든 곳에서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늘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시고 이 땅을 비추시는데, 이것이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라는 24시간 365일 구조가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도 피조물인 거죠. 성삼위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피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시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도 역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율법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7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요, 무엇과 타이가 되어 있냐 하면, 연동이 되어 있냐 하면은요, 가나안의 농사력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력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유월절은요, 유월절 그 다음 주일이 뭐냐면, 6월절 다음 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이 주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은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무엇의 추수요? 보리 추수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밀추수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 추수가 시작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아직 안 왔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초막절은요, 추수를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추수, 밀추수, 포도추수, 무화과추수 모든 것을 다 완료하고 저장하고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하신 예수님과 교회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합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기하고 가나안의 농사력하고 자, 결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속이 되어 있죠. 하나죠.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농사력에 맞추어서 절기를 주셨을까요? 절기에 맞추어서 가나안의 농사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주님께서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운영에 입각해서 7개의 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7개의 절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에 입각해서 가나안 땅의 농사 시스템이 설계가 되었을까요? 뭐가 먼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주셨으니까 가나안 농사력에 맞춰서 유월절하고 초막절까지 주님께서 일정 조정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틀린 견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언제 예정됐어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의 계획은요, 창조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창조 이전에 나타난 거예요? 창조 이전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정의 근거가 뭔데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이 계획은요, 창세 전에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언제 조성됐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의 모리아산이 딱 융기가 됐잖아요. 언제 여러분 해발 고도 800m의 그 모리아산이 융기가 됐겠어요? 당연히 노아의 홍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가나안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리적인 그 조건이 그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창세 전에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기가 먼저 구성됐고요. 그 절기에 입각해서 가나안의 농사 시스템을 주님께서 조정해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절기 중심으로 가나안의 농사력이 운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시간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당연히 절기죠. 안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에 그런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그리고 그런 이 땅의 시간 시스템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중심이잖아요. 성전 중심의 절기니까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으로 내 시간이라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소속이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 땅의 삶에서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농사 시스템, 그 시간 경영 시스템을 주님께서 재구성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물이 몸을 다스립니까? 만물 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까? 교회 위 만물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까? 존재잖아요. 만물이 교회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죠. 그러면 똑같겠죠. 우리의 시간 경영이 먼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소속될 때 예수님 중심의 시간 경영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조조정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 경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드리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의 시간에 구조조정을 허락해 주셔서 안식의 법에 따라서 내가 적게 일하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는 게 안식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7일이라고.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6일이라고. 하지만 6일 일하는 열매가 더 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조정해 주십니다.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우리 유부역 장로님이 직업이 기자랍니다. 그런데 기자는요 보통 일반적인 대한민국 기자의 99.99%는요 사생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늦게 퇴근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신문이 나오잖아요. 주일 날 꼭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잠깐 쉽니다. 근데 토요일 잠깐 쉬어도요 사회 이슈가 있고 뭐 아니면 또 토요일 날 막 정치가들이 뭐 자기 뭔가 중요한 이슈를 발표를 하면은요 다 집에서 놀던 기자들 다 불려 나와야 돼요. 이슈라도 터지면은. 그래서 기자들은요 그거 죄송한데 사람이 할 일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요.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역 장로님이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 생활하면서 야근하는 거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주말 출근 하다가요 또 주말 출근 안 하는 데로 옮겼어. 여러분 중앙일보에 쓰면서 야근도 안 하고 주말 출근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주님 삶을 그렇게 늘 조정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부서가 딱 바뀐 다음에요 주말 출근을 한 달에 2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몇 개월이 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교회 중심의 삶이 체질화되고 인격화된 삶이잖아요. 언제나 교회가 삶 속에서 제1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포춘 편집장으로 가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포춘 편집장이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지면을 그 잡지로 완전히 혁신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역 장로님이요 기자인데요 하루 하원 시켜요. 하원. 여러분 하원 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한가해요. 근데 그게 그 은혜를 지금 10년 동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왜 그렇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기법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의 시간에 구조조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시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도를 바꾸시든 회사 대표를 바꾸시든 회사 자체를 바꾸시든 회사 문화를 바꾸시든 6개월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바른 동기를 가지고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물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제사장적 권위를 주님께서 자녀된 권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신학의 만물 통치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통치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리 통치자죠. 위임받은 사람들. 내가 천하 만물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고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위임받은 만큼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하는 것이 통로는요 당연히 기도죠.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여러분 미래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래는요 앞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래가 앞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출처는요 2개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왜? 죽으면 천국 가거나 아니면 지옥 가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뭐예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지옥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 오던가 아니면 아래에서 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오는 미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야고보 4장에서 너희들 입은 너희들이 불의의 열매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삶의 수레바퀴는 그 불사르는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 큰 배를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입도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불이 오는데 그 불은 지옥에서 오는 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이 여러분 미래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옥의 미래입니다. 지옥불이 와서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 관리 잘해야 돼요. 글 관리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글을 쓰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하늘로 오는 미래가 아니고 아래로부터 오는 그 미래를 여러분들이 통로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온다고. 지옥에서는 미래인 거예요. 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있잖아. 믿고 구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봐. 말씀하시죠. 그러면 자, 받은 줄로 믿는다. 자, 미래가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받는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하늘의 미래죠. 천국에서 내려오는 미래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그래서 사물의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은혜 상태로 전환시키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미래는요, 천국의 미래예요. 그렇죠? 기도의 미래는 하늘로부터 오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미래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 부정한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꿈꾸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그 다스림의 주체는 누구시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이 만물을 조정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런데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이 그 시간이 흑암의 매임에서 풀려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 소속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자유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통일되게 하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피조물이거든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피조물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의 자유인 거예요. 흑암의 매임에서 풀려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 그렇죠. 백향목이 두로 왕한테 쓰임 받을 때는 매이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간이라는 그 백향목보다 더 귀중한 자원이 매여버리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관련이 없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소속이 되죠. 그러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다니까요. 자유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놓고 기도를 드릴 때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어디라고요? 교회 중심이죠. 절기 중심으로 가나안 농사 시스템이 결속이 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 교회 중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만물에 속하여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예수님 중심으로 조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열매는요, 주님 당연히 주장하시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며 가나안의 시간을 주장하신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열매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예수님께 소속되며 예수님께서 그 시간의 열매까지도 주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존재하는 화합물이요 48,000개래요. 48,000개. 여러분, 결국 모든 이 기술적인 진보는요 화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같은 거 만들 때도요, 결국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라는 화합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화합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요, 모 집단이요 48,000개예요. 48,000개. 48,000개 속에서요 조합해가지고요, 유영진 집사님은 교량건설하는 그 재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최기적 집사님은요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그 잘 구부러지는 그 재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등장해가지고요, 그 화합물의 종류를요 몇 개로 넓혀놨냐면은 36만 개까지 넓혀놨대요. 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찾은 안정적 화합물이 48,000개인데 인공지능이 36만 개 만들어냈대요. 그러면 우와, 과학자들 좋겠네, 이렇게 판단이 머리가 돌아가세요? 아니면 과학자들 죽었다, 48,000개 조합하는 것도 지금 죽을 고생했는데 36만 개에서 그 조합하는 그 생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하는 그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가능한 화합물이 36만 개가 됐으니까, 6만 개가 됐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그 고생해도요 수고의 열매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포도나무 귀환전에 떨어진다고. 너희 11조 드리지 않아봐라고. 포도나무 귀환전에 몇 개 되냐고. 귀환전에 다 떨어진다고.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열매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그러면 그 열매를 주시는 거죠. 뭐 하려고 여러분 36만 개 다 조합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설교 준비가 뭔 줄 아세요? 최고의 설교 준비가 여러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성경 보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최고의 설교 준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민 자매님? 기도. 와,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가?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기도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좋은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백향목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그 특전사 주임 원사시잖아요. 교관하셨고. 근데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리고 엄마는요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데요, 영적인 감각이 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RPM 800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기도 준비는요 삼각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영감 받는 게요, 영감 없이, 성령 충만 없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월등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의 열매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기법 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시간에 영광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시간의 구조조정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성경 볼 시간 허락하시고, 그럼 자녀들하고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열매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나의 시간에 구조조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에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일이 있어서 바빠진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섬길 수 있으면서, 그리고 그 바쁨에 대한 열매를요 주님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느니 왜 죄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칭함하여 주사 그대로 찾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망의 중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마지막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